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사람 구실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람 구실하게 만들었습니다. 허접하게 살아가는 인생을 위대한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을 갖다가 메시아라고 했는데, 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성전하실 때에 또 한 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그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그것이죠. 너희는 방황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내가 몇 달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 이전 시대에도, 지금도 예수님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분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예수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 뭐다? 성령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줄곧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만 선포했어요. 다른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만 줄곧 40일 동안 선포하시다가 성천을 하실 때 제일 처음 언급한 당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자들에게 주신 이 선물,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여전히 이 오늘 험하고 힘든 세상, 정말 살기가 힘들다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요, 또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IMF 때문에 힘들다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때 잘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힘들다고 다 세상이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때 잘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삭이 애굽으로 가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그랄 땅으로 갔을 때, 그 그랄 땅이요, 정말 지독한 흉년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 이삭이 그 지독한 흉년이 든 그곳에서 거부가 되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삭도 애굽으로 갈까 말까 하는 마음이 약간은 있었어요. 아버지 경험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넉 달같이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기를 애굽 가까이 살던 그 동네, 자기가 본래 살던 동네를 떠나서 애굽에서 훨씬 더 먼 그랄 땅으로 가버렸어요. 뭐냐면 혹시라도 또 어려우면 애굽에 갈까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알시당초 차단하기 위해서 더 애굽에서 먼 지역으로 가버렸다 말이에요. 그런데 먼 지역이 어디다? 더 극심한 가뭄이 있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전지하십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여김을 받을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 이삭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지금 망해서 자빠지는데 이삭을 거부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반드시 있습니다. 누가 그 복을 받을지 몰라.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그 복을 받을 걸로 믿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에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 이분이 오늘 각박하고 힘들고 어떻게 살까 전전긍긍하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삶의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뭐다?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이처럼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위로부터 입혀질 것이니까 그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하셨는데, 이 약속을 믿고 끝까지 남아있던 120명, 그때 500명이 예루살렘에 모였거든요.
근데 이 500명 중에 380명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없고 120명이 끝까지 마가의 다락방에 남아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있는다는 게 아니고 약속한 걸 달라고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기다렸더니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고 함께 능력과 은사가 드러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성령이 딱 임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깨닫게 돼요. 이전에는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교회 안에 마음으로 깨닫기까지 못 간 사람이 태반이에요. 마음으로 깨닫게 되면요, 못 견딥니다. 기도하지 말아야 해도 기도합니다. 시끄럽다고 나가라 해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듣기만 한 사람은 아이고 기도 소리가 와 그리 별납니까? 이러면 시험 들어가지고 갑니다. 마음으로 깨닫는 데까지 이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귀로 듣기만 하는 사람은 성경 퀴즈대에 1등합니다. 근데 마음으로 깨닫는 사람은 못 견뎠어 주님처럼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야. 할렐루야.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는 여기까지 안 가면 전부 다 겨처럼 날아갈 사람들입니다. 자, 성령이 임하게 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인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옛날에는 누가 나를 미워하면 난 더 미워했는데 이제 누가 나를 미워하면 자꾸 사랑스러워지는 거야. 귀여워지는 거야.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이 혹시 미운 소리 하거든 귀엽게 보이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돼. 그 다음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냐? 담대하게 됩니다. 가난한 것이 부끄럽지도 않고 병든 것이 두렵지도 않고 나보다 권세 있는 자를 만나도 축하합니다. 밥 한 그릇 사세요. 이러던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이 안 임하면요, 나보다 권세 있는 자를 만나면 막 비굴하게 막 이러다가 돌아서면 뒤통수 다고 막 욕하고 막 SNS다가 나쁜 놈 악수도 안 해주더라고 하고 욕하고 막 이러는 거라. 성령이 임해야 돼. 왜? 성령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으니까. 자, 선물했는데 쭈삣쭈삣하고 내가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하고 이러는다 이 말이에요. 쑥 받아가 집어넣어야 돼. 쑥 받아서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성령이 들어가고 내 입의 말에 성령의 말이 나오고 내 눈빛이 성령의 눈빛이 되고 내 손의 활동이 성령의 활동이 되면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어요? 못할 일이 없는 거야. 할렐루야. 아따 야 쳐다보는 눈빛이 오늘 우리 목사님 어디 갔다 왔나? 세미나 갔다 왔나?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를 좀 했어요. 그럼 성령을 받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요, 첫째는요,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꿉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2장에 들어가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충만하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 난리가 성령을 받으니까 춤을 추어 찬양하고 막 소리 질러 기도하고 손뼉 치며 찬양하고 120명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회에 수만 명이 지금 유월절을 섬기려고 왔는데 그들이 술 마신다고 노래하고 그냥 자기들 입지전적인 일들을 간증한다고 온갖 소란이 벌어지고 공연이 난리가 났는데도 그 소리가 다 조용하여질 듯이 이 소리가 크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저것들이 새로운 술을 만들어 먹었나 보다. 빼가를 마셨나 보다. 이런 게 오늘 말을 치면. 그러다 베드로가 이 사람들아 그게 아니고 말이야.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요엘서 말씀을 얘기해 주면서 성령을 내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어린 아이가 예언을 하고 청년이 보고 환상을 보고 노인이 뭐 하더라? 꿈을 꾸더라. 그 말이 이루어진 것이여.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 설교의 시작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일단은 성령이 임하면 병 고치는 은사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갑자기 뭐 50평 아파트로 그냥 이사가게 되고 성령이 임하면 저 해운대 거기 이 센텀비치에 98평짜리인가 아파트 주인이 변화를 받아가 세빛교회 오고 이런 게 아니고
그 98개 아파트를 새벽에 담임 목사 사택으로 하라고 주고 뭐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예언을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꿈을 꿉니다. 성령이 임하면 환상을 봅니다. 그러면 무엇을 예언하느냐?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하는 겁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영호야 1년 뒤에 장가갈 거야, 이게 예언이 아니에요. 지금 목사의 설교가 예언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새벽교 성도들 헷갈리지 말기 바랍니다. 점쟁이 씨는 그런 소리 하거든요. 빵을 때리면 안 돼. 그 사람 또 교회 떠나버려.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세요 하고 웃고 치워버려야 됩니다. 집에 가가지고 오 주여 감사합니다. 기분 듣기 좋은 소리 하면 오 주여 감사합니다. 이거 하지 마세요.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또 듣기 나쁜 소리 하면 오 주여 저 인간이 언제 떠납니까? 뭐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성령이 임하면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예언하는 거야. 누가?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는 맨날 아빠 과자 사주세요. 안 사주면 들어도 울고 이러던 어린아이가 성령이 임하면 태연하게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성령이 임하면 청년이 뭐 한다고? 환상을 보는 거예요. 뭐 갑자기 하늘에서 뭐 50평짜리 아파트가 둥둥둥둥 떠서 내 앞에 오는 이런 이거 환상이 아니야. 그건 개꿈이야, 개꿈. 환상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게 환상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계시록에 말하는 하나님 나라. 이 세상의 모든 금은, 보석, 다이아몬드를 다 보태놔도 우리 집 안에 있는 금은, 보석보다 모자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그런 거 아닙니까? 성경이 말하는 한 나라는 완전한 만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눈물이 없고 근심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50평 아파트 내려오는 이거는 세 발의 피도 안 돼. 하나님의 나라를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청년들이. 또 성령이 마시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을 꾸겠어요? 그 나라에 빨리 가고 싶은 꿈을 꾸는 거지. 아이고 오래 살고 싶은데 이 자식들이 나를 맛있는 것도 안 사준다. 이렇게 해서 10년 20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이라도 나 빨리 저 나라 가고 싶어요. 주여 내가 언제 가면 좋겠어요. 주여 언제. 이래야 된다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예언하는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환상으로 보는 청년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싶어서 꿈꾸는 할아버지가 이 세상에 있는 일들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싸우고 투기하고 시샘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해. 뭐 하겠습니까? 아파도 가난해도 사업이 망해도 성령의 8가지 열매를 맺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는 기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이 성령 받고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어린 아이로 지금 치자면. 그리고 뭐합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을 다 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합니까? 순교를 당할 때 살려주세요. 이제 예수 안전할게요. 이럽니까? 어서 죽여주세요. 나 그 나라에 가고 싶어요. 이러잖아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앞으로 살아갈 미래는요, 너무나 참혹하게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지금 세상의 기업인들은요, 미래는 살기가 좋아요. 로봇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대신 살아주고 우리는 들어누워서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러다 죽는 기라. 삶의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어지는 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삶의 의미를 못 찾고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없으면요, 그 사람 뭐든 하는 일이 지루합니다. 그래서 부잣집의 자식들이 마약하는 이유가 그게 있어요. 지루하니까. 그러나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도 깡패짓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도 지가 그 하는 일에 의미를 갖고 있고 그 하는 일에 목표를 갖고 있으면요, 그 나쁜 일을 해도 활기가 넘쳐요. 여러분, 도둑들이 남의 집에 도둑질을 하면서 지루해하면서 도둑질을 합니까? 활기가 넘칩니다. 막 눈이 반짝반짝해요. 언제까지? 교도소 갈 때까지.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된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된 삶의 목표가 있는 사람은 지루하지도 않고 활기차고 열정적일 뿐만 아니라 그 삶을 통하여서 그가 살아가는 지역 사회에 유익한 공헌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름다운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것이 되고 어둠의 땅을 밝히는 예수의 빛이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나 참혹하게 힘들게 변해가고 있어요. 세상에 어떤 것을 동원해도 이것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 성령님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해요. 다른 것 구할 것이 없어요. 성령을 구해야 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약속하였으니까 지금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될 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성령을 선물로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이유 때문에 오늘 삶의 환경이 비록 힘들어도요, 그것 때문에 더 남보다 땀 흘려 수고하고 더 많이 고생할지라도 그것 탓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냅니다. 싸워 이겨나갑니다. 왜? 하나님 주신 그 꿈과 또 뭐요? 예언과 환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살아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에이 그 바보 같은 인간 저것들이 미친 거야. 그 미쳤는데도 안 죽으니까 이상하다. 궁금하네. 그리고 어느 날 뽀대이 때 찾아갔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비밀이야. 예수 그 이름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탁 쪼개가지고 깨닫게 안 해주시면 모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라면 탁 쪼개서 성령을 푹 집어여줘가지고 알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 그 사람이 또 세상을 이기는 꿈과 환상과 예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신나는 일들이 새벽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제요, 저 절이 아니고 그 평심요양병원 그 교회에서 집에 가는데 비가 부슬부슬 오더라고요. 근데 급하게 가는데 뭐 둥둥둥둥 오랜만에 듣는 굿소리가 나. 그래서 어디서 나나 막 찾다가 평심요양병원에서 날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찾다 굴러보니까 사람들이 몇이 모여 있어요. 그 다음을 가서 넘어가 봤어요. 중두리가 이제 징 치는데 동네 민원 때문에 그런지 좀 조용히 치더라고. 둥둥둥둥둥둥둥둥 하면서 뭐 기도도 청산유수로 하되 나보다 더 잘하대요. 이 사람들이 병원이 잘 되고 뭐저쩌고 하는데요. 와, 너무 나 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했어요. 그 사람들 기도가 우상한테 하는 기도가 막힘이 없더라고. 그냥 10분을 해봤어요. 주님, 내가 방해를 하는데도 막힘이 없이 기도를 하더라고. 그 뒤에 또 감동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나 이상한 은혜지만 아마 그 요양원 원장인 것 같아. 나이가 옅한 신사할아버지가 휴대폰으로 녹음을 하면서 중들은 편하게 앉아서 둥당당당당 쿵당쿵당당 하는데 그분은 찍어가면서 이러더라고요. 직원들도 몇이 나가 또 있고 환자분들도 있고 막. 야, 여러분, 우리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합시다. 이 지역을 확 뒤집어 놔가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늘에서도 잘 됐으니까 땅에서도 잘 돼야 되잖아요. 땅에서 잘못되면, 잘 안 되면 잘못될 일은 없어요. 기다려야 돼. 기다리기만 하면 잘 되는데 빨리 잘 돼야 돼. 땅에서 빨리 잘 안 되면 저 세상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 안 믿는 거야. 아멘. 우리가 잘 되려면 방법이 뭐 있다? 돈을 열심히 벌면요 빨리 병들어. 성령을 구해야 돼. 성령을 구한 사람이 돈 벌면 돈 버는 쪽쪽 잘 되는 돈이라. 근데 성령이 없이 돈 벌면 사기 맞고 자식들이 떼가고 막 나중에 깡통 차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예언과 꿈과 희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힘들고 괴로워도 성령을 구하면서 이미 나에게 주신 선물이니까 내가 구하기만 하면, 내가 집에 넣는 활동 이것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공하십시다.
저는 뭐 성공주의 목회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공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유일한 것이에요. 예수 잘못 믿는 사람이 성공하는 법 없어요. 아멘. 예수 잘 믿으면 무조건 세상에서도 성공합니다. 빨리 하기를 바랍니다. 나도 그 덕에 좀 덕도 좀 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 갇히도록 안 하실 수도 있어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갇히지 않게 하고도 자기가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지 않게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그들을 그 고난의 구렁텅이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허락만 했습니까? 여기까지만 알면 이제 지식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일이 나에게 닥쳤을 때 나도 순종하리라 마음을 먹고 그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한 가지 사실이 더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셨어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도록 허락해놓고 하나님이 함께 가셨어요.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것은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장소였어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 감옥 같고 그 불구덩이 같고 그 광야 같은 현실적인 이 심각한 고난과 아픔과 외로움, 수고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한 것입니다. 그런데 허락만 한 것이 아니고 당신도 지금 여기 와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함께 계시다는 증거로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반드시 요셉도 다니엘도 다윗도 다 승리했었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는 자가 되십시다. 한번 예수 믿고 이렇게 금요일 나와가지고 찬양하고 이러는데 세상에서 멋지게 한번 성공해봐야지. 네? 두 번째는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이 차이가 분명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스스럼 없이 부른다. 염치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을 불러요. 염치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을 써먹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하면 기도한 만큼 기쁨이 얼굴에 나타나야 돼.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우리 교회 권사님 말고 아직 우리 교회 나이가 뭐 많은 권사님이 없으니까 저 다른 교회 한 번씩 가보면요, 노인분들이 많아요. 교회들이 요즘 얼굴이 캄캄해요. 오래 믿었을수록 아멘 이거 안 해요. 우리가 한번 딱 보면 설교 시간이 생각보다 5분 길어지면 딱 그때 이러네. 감고 있다가 점점 빨리 맞춰줘야 돼. 그래야 마지막에 아멘 한번 합니다. 이게 오늘 현실적인 모습이다. 우리 새벽교회는 담임 목사가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다 싶으면 염치 불구하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건 아멘 안 해도 돼. 하나님의 말씀이다 싶을 때는요, 옆 사람이 아멘 하든지 말든지 아멘 하고 안 하면 아멘 해라 니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저 창의적인 분은 아멘 아멘 하시면 돼. 이제 앞으로 제가 두 손 들고 아멘은 안 할게요. 새 가족들이 놀래가 가는 분이 있더라고. 새 가족이 아니고 처음 오신 분들이 놀래가 가더라고. 근데 아멘 아멘 여러분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왜 못 부릅니까? 주제가 없어서 못 부르는 거라. 체면 차린다고 못 부르는 거라. 감히 내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헌신도 못하는 사람이, 나같이 열심히 봉사도 못하는 사람이, 어쩌다가 예배 한번 가는 사람이 어떻게 떼놓고 주님하고 부를까? 누가 주님 하면 야, 좀 뭡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런데 대놓고는 주님 이름을 부를 염치가 없어.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야 잘못했어요. 잘못했다는 소리를 크게 안 해. 혹시 옆 사람 들을까 싶어서. 근데 주야는 크게 하는 기라. 그런데 주님이 우리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주여만 외쳐도 주님은 우리 필요가 뭔지 다 안다니까요. 진심이 주님은 우리에게 진심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근데 진심으로 말하는 사람이 졸라면 치고 말라면 하세요. 다음 주도 올게요. 뭐 힘들면 안 오죠 뭐. 그건 진심이 아니잖아요. 진심은 뭡니까? 오늘 안 주면 나 안 갈깁니다. 알았어, 했어. 이게 진심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주를 찾는다 이 말이에요. 뭘 받은 사람이?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그런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얼마 전에 불과 한 2달 전에 예수님 꽃기도할 때 3번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2번이나 보고도 갈릴리로 나 어부짓하러 갈 거다고 간 사람입니다. 거기서 구사일생 주님이 다시 사명을 맡겼잖아요. 그리고 부활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니까 엄청난 설교자가 됩니다. 3,000명, 5,000명 그냥 그 설교로 말미암아 교회에 나오는 역사가 생겼어요. 그 와중에 아무도 지금 몰라도 지는 알아. 지 주제를. 불과 2달 전에 예수를 욕보인 자라. 그런데 오늘도 은혜가 있어서 감동이 있어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는데 성전 문지방에 거지가 38년째 앉아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어찌 보면 베드로보다 더 신실한 사람이라 자리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안 그래요? 베드로는 뭐 요 갔다 저 갔다 했어요. 예수님 3년 사이에. 근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 그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 뭐 한다고? 돈 번다고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이 베드로가 뭐랍니까? 나를 봐라. 한 푼 주세요. 이런 거 나를 봐라. 떡 쳐다보니까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은과 금은 없다. 네가 요구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뭐로? 나사렛 예수의 뭐로?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만 한 게 아닙니다. 손을 내밀어 확 잡았어요. 원래 안전뱅이들은 손에 힘이 엄청 셉니다. 그 잡히면 손을 못 빼. 2다리로 할 일을 2손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손 악력이 너무너무 센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놔야 되는데 안 일어나면 토끼야지. 안 그래요? 스스럼 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것까지 생각을 안 한다니까. 안 일어나면 이제 한 손 잡고 한 손 갖고 뺨 때릴 거 아닙니까? 땡겨가지고. 네가 내 거지라고 내를 지금 놀리나 하면서 때릴 거 아닙니까? 바울은, 베드로는 그런 것까지 전혀 생각 안 했어요. 그저 예수의 이름이면 이 사람 일어난다. 예수의 이름대로 된다. 예수 그 이름 뭡니까? 저들을 저의 죄 가운데서 건져내리라. 구원하리라. 그 안전뱅이의 자리에서 건져내리라. 스스럼 없이 믿고 그 이름을 확 쏟아부었어요. 우리 이 시간에 이 보데이를 한 주 앞두고 이렇게 한번 외쳐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더라. 이렇게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면 한 방에 끝내시다. 안 그러면 자꾸 2번, 3번 합니다. 시작! 이건 절대 한 방에 끝낼 수 없어. 보는 순간 들켰어. 우리 엄지선 따라 하려 하다가 말이 막혀버렸어. 다시 합니다.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으라! 다른 말 할 거 없어요. 제가 수요일날 말씀 한번 들었지 않습니까? 전도를 아무리 전도지를 주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었어. 뒤통수만 누가 때리고 가고 욕만 하고 이랬어. 막 앉아가지고 아버지여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안 생깁니까? 하고 기도했더니 옆에서 툭툭 치더라고요. 그 눈을 떠보니까 어떤 아줌마가 내가 예수 믿을게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뭐가 있으면 우리가 성령을 붙들고 살아가면,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을 붙잡고 살아가면 만사가 다 되는 거야. 그게 뭐라고요? 형통입니다. 우리 새벽교회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이름 하나 가지고 많은 말 하지 마세요. 예수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가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고 안 해도 그 사람이 우리만큼 알아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행복해지기를 제가 기도할게요.
이 정도만 해도 돼요. 뭐 그 사람이 구원받아야겠다는 뜨거운 마음만 내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힘든 세상, 거듭 말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은 미래를 가면 갈수록 힘들고 괴로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진짜 마지막에는 누가 힘드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예수를 거절한 사람들이 산 하나를 가려다오 바위 하나를 덮어다오 하면서 이 산저산 숨을 때에 예수 재림하시고 우리는 그 예수 앞에서 당당히 설 사람들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만. 그러니 성령을 구하셔서 성령 받고 세상 구원하는 데 임하지 않은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